자, 우리 서로 앞뒤좌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 구정에 이제 첫 주니까, 구정으로서 첫 주니까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되길 원한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다시 사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염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교회에 수줍음 많기로 소문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제 셀 식구들과 함께 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셀 리더 권사님께서 이 수줍음 많은 집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세요. 이제 집사님께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의 기도는 간절했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기도 후에 너무 긴장한 나머지 기도를 끝내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마에 땀이 나고, 이제 주변 셀 식구들은 갑자기 기도가 멈추고 침묵이 흐르자 사정도 모르고 주여 주여 이렇게 이제 이분이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막 머릿속에 이 이름이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준 게 뭐냐면 물리를 걸으신 예수님 있잖아요. 베드로 보고 이제 내려와라 물리를 걸어와라. 근데 그게 다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이분의 이름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를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면 그때 무리를 걸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면 예수님의 이름도 잊어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우리의 구제, 이거 우리 예수님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좋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그냥 나온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곳에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현장에 있다는 이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이 예배 현장, 하나님의 음성에 울려 퍼지는 이 예배 현장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도 과하지 않아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예, 우리 서로 축복해.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밑바닥에 탁 떨어졌을 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아들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할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갈 길을 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근처에 딱 다다랐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 막 달려오시더니 이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이 상황을 직면한 거예요. 일반적인 아버지 같았다면 너 왜 왔니? 돈 얻었니? 내 그럴 줄 알았다. 나가 죽어라. 왜 기어 왔니? 왜 이 모양으로 왔니? 그러면서 도박할 줄 알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은혜에 탁 감격하면서 스스로 고백한 게 있습니다. 스스로 뭘 고백하느냐? 21절 말씀,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장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일과,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둘째 아들은 이전에는 죄인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자기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도 얘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전에는 얘가 그냥 당연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자식의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먼 나라로 간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먼 나라에서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보게 됩니다. 밤만 되면 이 가슴속에서 막 타오르는 이 정욕, 이 음탄함을 억누르지 못하고 누군가에 끌려가듯이 술집을 향하는 자기 자신, 뭔가 이끌려가듯이 음탕한 자리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 모습들,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해 버린 이런 것들, 아버지의 재산을 야금 써버리고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이 아들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 점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잃어버리고 허비하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끔찍한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죄인 줄 알게 되는 것은 둘째 아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알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둘째 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었고, 자기가 저지른 일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이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니까 그때부터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를 딱 만나자마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고백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자신이 누군지를 먼저 보게 합니다. 내 안에 엄청난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내가 죄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자신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신이 교만한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짓다 했는데,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이 아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고 운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고 쾌락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고 음욕이 가득 찼다는 것을,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고 욕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고 야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먼 나라에 가서 지은 죄가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때부터 이 아들 마음속에 그 죄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게 하고 집을 떠난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한 그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에게 이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네가 도시의 유혹을 받았고 돈의 유혹을 받았고 네가 돈만 있으면 네 인생 마음껏 살 것 같은 그런 이 죄가 네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예배 안에 있지만 우리가 내 안에 여전히 야망이 있고 여전히 돈이 있고 여전히 세상 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내가 떠나서 아는 게 아니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둘째 아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이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쓰라치게 놀랍니다. 아, 내가 이런 죄를 갖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괴로워서 떠나려고 했던 것이 가장 완악하고 폐역한 죄라는 사실을 이 아들은 알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간다는 것은 아버지를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버지 집을 멀리함으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자 그의 인생은 밑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떠나면 그 인생 비참해집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고 세상을 향하면 그 인생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버림받는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절로 열매를 맺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절로 잘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멀리하면 비참한 인생 됩니다.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그 인간 비참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은 도시의 쾌락으로 인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 딱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죄를 고백합니다. 내 가장 큰 죄가 아버지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히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자 이 아들은 회개합니다. 다른 것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다 잃어버렸다고 회개하기 전에, 창기와 놀아났다고 회개하기 전에, 술로 호송세월을 보냈다고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을 멀리했다. 이것이 죄라고.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라고. 이것을 먼저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둘째 아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진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진짜 죄가 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진짜 죄는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허비한 게 진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둘째 아들을 하나님은 죄라는 것을 알게 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회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회개란 뭡니까? 잘못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삶에서 180도 돌이키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또 그 짓하고, 회개하고 또 그 짓하고. 그것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는 죄를 향한 나의 발걸음을 주님께 향하는 것, 죄를 향한 나의 잘못된 방향을 주님께로 트는 것, 죄를 향한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시작될 때 은혜는 시작됩니다. 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더러운 그릇에 물 퍼 담을 수 없어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꼭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새 밥을 품고 그 새 밥을 통해서 맛있게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한 그릇에 임합니다. 그것은 회개로부터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인간이 어떤 죄를 갖고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죄인지, 그리고 어떻게 무엇이 잘못인지 알게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이 죄가 뭔지, 네가 어떻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를 보게 만드는 거울의 속성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내가 어떤 자인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인생의 끝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끝에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갖고 있는지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인내하고 견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에베소 교회의 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죄악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책가피에 끼시고요. 요한계시록 2장. 성경 제일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까지. 자,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까지. 자,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랑은 쏙 빠져버리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 일들을 짐처럼 여깁니다. 의무감처럼 해요.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이게 마음이 변질됐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게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사랑 없이 너희가 하는 일들을 봐라. 처음 사랑 없다.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하지 못해서 하는 것. 이건 진정한 신앙입니다. 처음 사랑 어디서 언제 떨어졌는지 찾아라. 그리고
지금 처음 사람을 회복해라.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 참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너희 모두에게, 내게. 오늘 보십시오. 내가 내게 갔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내가 내게 갔어.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게 갔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겁주려고? 입니다. 우리를 달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 문제 있습니다. 알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악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이 언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 알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거울의 속성을 가지고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교정해 줍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곳을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쪽쪽 빨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세무서장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였습니다. 돈은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같은 동족, 돈 없으면 아주 개취급했습니다. 누구나 이 사람에게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로운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곳에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는 것을 봅니다.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있는 뽕나무에 딱 오더니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줍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배해야 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죄인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자기 의지로는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고 또 자기 재산을 다 나누도록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만드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토록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갔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의 죄를 보여준 것은 책망하고 정죄하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둘째 아들에게 죄를 보여준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라는 것을 보여준 것은 용서해주고 싶어서, 죄를 없애주고 싶어서,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그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신의 죄를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아버지가 행하십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돈이 떨어져서 잠시 집에 들린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향기와 돈 말아먹고 더 놀고 싶어서 더 돈을 달라고 찾아온 것이 아닌 것을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잠시 집에 들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이 아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아들, 지치고 피곤한 아들, 헐벗고 불쌍한 아들로 보였습니다. 세상 것들이 아들의 영혼과 육에 빨대를 탁 꼽아가지고 아들의 영과 육의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을 쭉쭉 빨아먹고 이제 빈 껍데기만 남는 그 아들의 모습으로 아버지 눈에는 비쳤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마음속에, 이 아들의 영적인 것에 꽂혀있는 이 제약의 빨대를 뽑아주고 싶었습니다. 이 제약의 빨대를 제거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먼저 사랑으로 안아주고 용서로 품습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아들의 마음을 가득 태웁니다. 아들은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욕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안아주고 뽀뽀해 준 걸 보면서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자기 마음속에 확 들어온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즐겨 먹었던 송아지 고기를 만들어서 그를 먹입니다. 송아지 고기를 먹이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먹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먹게 한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먹게 한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 아들을 회복시켜주고 싶은 마음, 아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아들 향해서 이제 살았다. 안도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잔치까지 배설합니다. 24절입니다. 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하나님 형상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들에게 빨대를 툭 꽂아가지고 영혼을 도둑질하고 육을 병들게 하다가 결국 세상만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 것만 쫓게 만들다가 질질 끌고 다니면서 죄를 짓게 하다가 이렇게 마음껏 써먹다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예수님 한번 선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으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좋으신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이 좋으신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살립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쉼을 줍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잔 자에게 잠을 줍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줍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책임집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돌아온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살립니다. 가문도 살립니다. 민족과 열방도 살립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진 것을 영의 눈으로 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는 왜 진정한 쉼이 없고, 나에게 왜 진정한 평안이 없고, 왜 나에게는 이 불면증이 생기고, 왜 나는 여전히 두려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이면 세상을 섬기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니까 예수님은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혼할 대상이 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마음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언제나 은혜를 받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때 영적인 혼인식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자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영혼 반드시 책임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만 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하는 여인, 12년 동안 아무것 없이 다 말아먹은 이 여인, 병 때문에 다 말아먹은 이 여인이 회복됩니다.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님.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도 가지 못할 존재였어요. 부정하니까.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딱 만집니다. 옷만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때부터 그 인생은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해 보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언제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길 원하고 예수님을 믿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결단과 앞길 위해 특별히 오늘 특송하는 우리 중고등부와 교사들 위해 오늘 예배 현장이 없지만 병실에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